야고보서 8절하고 9절,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의 8절의 말씀은 사실은 야고보서에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과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압축해서 설명해 주실 때 정리하여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613가지의 조문이 있답니다. 율법학자들이 다 하나씩 세어봤나 봐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조문을 다 세어봤더니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중계명이라고 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분노하는 것을 보고 미워하는 것을 보고 혐오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야고보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라고 아울러서 여기 9절에 또 10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했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외침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해서 대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광훈 씨 정죄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러 왔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이것입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청와대 앞에 분노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죽기까지를 각오하고 돌진하겠느냐는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열렬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왜 목숨 걸기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회 현안을 대입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슬람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슬람이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그건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건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죽기까지 각오하고 분노와 혐오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근데 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인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것이고, 전광훈 씨의 가르침을 믿으면 정광훈이스트라고 불릴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땅에 떨어지고 추락해 가고 있는 한국 교계의 이런 참 부끄럽고 참담한 이야기들. 아까 몇 분들도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도 하시고 뭐 앞에서 욕설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반대하느냐. 저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를 정말로 우리가 신앙하는 교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고 실현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린 것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런 시대를 다시 한번 복음이 흥황한 시대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멀리서 오셨잖아요. 인천에서 오시고 안동에서 오시고 경기도 각처에서 오시고 서울 각처에서 오시고 다 오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입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혐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와 혐오와 미움과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교회 헬교회 앞에서 정광훈씨를 향해서 외칠 때에 제발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땅에 떨어져 있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참담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이 나라 각처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하고 신실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는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있다면, 분쟁이 있다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라지게 도말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자리에, 사랑제일교회에, 한국교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사라진 교회당에 다시 복음이 흥왕되게 하시고 떠나가는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다툼 없이 이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